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28절 29절 함께 읽습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이 하나님이 노아와 맺은 계약의 특징은 하나님만 할 일이 있고 노아의 편에서는 해야 될 의무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불공평한 계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권리를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노아는 홍수가 쓸고 지나간 죽음의 땅에서 농사를 짓고 그 황무지를 개척해 나갑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식구들은 집을 짓고 또 밭을 일구어 갑니다. 그러면서 노아의 세 아들에 의해 번성해져 가고 충만해져 갑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의 세 아들에 의해 인류는 급속도로 번성합니다. 하나님 왜 노아 혼자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지 않고 노아의 아들들까지 방주 안으로 들어보내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인류를 번성케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충만하고 번성하라 라는 이 약속을 이루어가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노아의 자식들은 많은 자녀들을 낳았을 겁니다. 그 말이 19절에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라는 말입니다. 자녀들이 많아져 온 땅에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무서운 홍수의 기억은 점점 사라지고 이 지구에는 노아의 자손들이 번성해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20절과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노아의 후손들이 온 땅에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자식들은 그 홍수의 그 아픔을 잊게 해줬을 겁니다. 노아는 농사를 짓게 되는데 농사도 잘 돼요.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포도나무 농사가 잘 되어 포도주를 만듭니다. 근데 그리고 한잔했습니다. 한잔한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취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비극이 시작됩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하자 발가벗습니다. 전 인류가 심판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완전한 자라고 칭찬받으며 구원받았던 사람이 노아입니다. 그런데 이런 노아가 술 취해서 추태를 부리고 있습니다. 노아 참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다 연약합니다. 거룩한 것 같은데 더럽습니다. 착한 것 같은데 악합니다. 노아가 술 취해서 발가벗고 있는 걸 보면서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인간은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룩하고 경건해도 실수하는 법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은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합니다. 다 죄인이죠. 그러기에
죄인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해야 됩니다. 실수투성이고 문제덩어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인정을 하지 않고 비판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남의 허물만 보는 것은 참 쉽습니다. 상대방의 실수와 잘못을 만 보지 내가 잘못한 것은 잘 안 보이는 게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날카로운 분별력을 주셨어 하면서 비판하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하나님이 날카로운 분별력을 주신 게 아니라 그건 사람마다 다 있는 겁니다. 그 방식으로는 이 인간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상대방의 결점이 가리워집니다.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 불만과 비판을 하지만 다 대안이 없는 비판들 뿐입니다. 비판을 날카롭게 하면 똑똑하게 보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실수와 허물을 보십시오. 이것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가능해집니다. 자기의 실수와 허물은 자기의 두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깊은 기도에 들어갈 때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의 실체가 보입니다. 토하고 싶고 역겨운 냄새나는 죄덩어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남에게 향하던 손가락이 자신에게 향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이 시끄럽고 문제가 있는 것은 죄를 지적하고 있는 사람이 적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인정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시끄럽고 문제가 있는 것은 죄를 분별해낼 줄 아는 사람이 적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입니다. 자기 연약함과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상대방의 실수와 연약함이 자꾸 보이는 법입니다. 노아가 술 취해서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을 때 그의 아들들이 노아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22절과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갔어.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둘째 아들이 이제 함인데 이 함이 먼저 노아의 이 부끄러운 추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밖에 나가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이 실수를 얘기를 합니다. 보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죠.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함이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보았습니다. 이 하체라는 말은 에르바라는 말인데 하체라는 의미도 있지만 부끄러움, 더러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체를 보다에 보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라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주의를 기울여서 보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에르바,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이 다 있습니다. 이 땅에 오래 살수록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은 더 많아져 갑니다. 나이가 먹어서 더 많은 죄를 짓고 더 많은 부끄러운 일을 했다는 뜻이죠. 여러분 삶이 그런 겁니다. 나이가 먹어갈수록 죄는 더 쌓여져 가는 거죠. 오늘 산다는 것은 또 오늘만큼 또 죄를 더 짓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나이가 먹을수록 죄는 더 많아지는 거죠. 함은 노아의 부끄러움을 주의 깊게 묵상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깊게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노아 둘째 아들 함은 아버지의 부끄러움과 허물을 드러내는 죄를 저지릅니다. 반면에 큰아들 셈과 셋째 아들 야벳은 이 아버지의 부끄러움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부터 듣고는 이걸 보지 않기 위해 뒷걸음져 들어가 아비의 하체를 덮어줍니다. 여러분 어느 부류에 속하십니까? 함에 해당되십니까? 아니면 셈과 야벳에 해당되십니까? 셈과 야벳을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기 위해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간의 죄를 다 덮으십니다.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인간의 모든 부끄러움을 감싸 안으십니다. 자, 함을 보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사탄이 생각이 납니다. 인간의 죄를 밤낮으로 참소하는 이 사탄의 모습이 보입니다.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참소하는 자란 고발하고 드러내는 자라는 말입니다. 정죄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세상에는 드러나야 될 것이 있지만 감추어지고 싸매져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자,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술에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노아의 부끄러움을 드러냈던 함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함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받았다는 것은 이 아비인 함이 저주를 받은 것과 같은 의미죠. 자식이 저주받고 사는 걸 보는 아비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함이 저주를 받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 창세기를 누가 기록합니까? 모세가 기록하죠. 모세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가나안은 누가 살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휘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르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곳에서 너희가 알리라. 자, 이 모세가 쓰고 있는 창세기를 누가 읽겠습니까?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해야 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게 됩니다. 모세는 창세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갔는데 그 땅은 점령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이 가나안 후손들을 창세기에서 저주했기 때문이다. 지금 이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모세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셈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셈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된다는 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은 반드시 이스라엘에 의해서 점령된다는 것을 지금 확신시키고 있는 겁니다. 아비의 수치를 전하는 함에 대해 노아는 저주를 내립니다. 이것은 노아가 화가 나서 함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해주는 경고입니다. 아비의 허물과 죄를 가려주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아비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고 싸매어주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함은 저주를 받고 야벳과 셈은 축복을 받는 걸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밝혀져서 드러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심은 것이 거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참 의미 있는 말이 나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 이 말의 뜻의 이면에는 하나님은 셈처럼 허물을 덮어주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만큼 우리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고 있냐면 그 아들 죽일 만큼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 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은 경상도 출신입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가 이 동서간에 아주 지역 갈등이 아주 심할 때입니다. 이 동서간의 지역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목사 안수를 받은 후 전라도 지역에 가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전라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제 가서 사역을 하려고 애를 쓰죠. 근데 전라도 교회가 받아줍니까? 받아주지 않죠. 경상도 목사님을 전라도 교회가 어떻게 받아줍니까? 그래서 아무도 가지 않는 여수의 애양원으로 가서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수 애양원은 그 문둥병자들이 사는 곳이죠. 거기서 손 목사님은 그 문둥병자들을 맡아서 사역을 합니다. 그러다가 1948년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공산당이 이 손 목사님의 큰아들과 둘째 아들을 살해합니다. 그 유학 준비를 하고 있던 똑똑한 아주 큰아들이었는데 그 큰아들과 둘째 아들을 한 번에 공산당에 의해서 잃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반란 사건이 진압되면서 이제 공산군이 다 잡히고 처형당합니다. 이때 손 목사님이 처형장에 가서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을 아들로 삼죠. 그리고 그 아들을 이제 목사로 만듭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양아들이 되신 분의
그분의 아들도 목사님이십니다. 용서처럼 위대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처럼 어려운 용서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이 풀러 신학교의 루이즈 스메즈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용서를 통하여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치유받은 사람은 용서를 행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용서를 한다면 우리는 포로를 자유롭게 하는데, 우리가 자유롭게 하는 그 포로는 바로 나 자신인 것을 발견하게 된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괴로울까요? 내가 미워하고 있는 그 상대방이 괴로울까요? 내가 괴롭습니다. 내가 용서를 안 하면 상대방이 고통을 당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괴롭고 내가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에 사로잡혀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원수와 사탄으로 하여금 나를 다스리도록 나를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이 됩니다. 누군가를 한번 미워해 보세요. 내가 미워한다고 그 사람이 전혀 고통당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미워한 만큼 그 사람이 고통당하면 많이 미워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미워하면 나만 고통스럽게 됩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될 대상은 먼데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용서의 대상입니다. 상처와 아픔은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주기 때문입니다. 이 코리텐 붐이라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한번 오늘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이 코리텐 붐이라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네덜란드 여성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2차 대전 당시 이제 유대인을 숨겨줬다는 명목으로 이 그녀의 가족 모두가 이 독일의 라벤스부르크 포로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수용소에서 그녀의 가족들은 모든 고문으로 다 죽게 됩니다. 코리텐 붐은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이 코리텐 붐의 언니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언니가 고문으로 죽어가면서도 그 고민하는 독일 군인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언니는 죽어가면서 동생인 코리텐 붐에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독일이 패망한 후 코리텐 붐은 자유의 몸이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그리스도인이 된 그녀는 독일 사람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합니다. 독일 이 여인에게 있어도 독일은 아주 원수 아닙니까? 자기 부모를 죽이고 언니를 죽인. 그녀는 가는 곳곳마다 사랑과 용서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이 독일 사람들에게 아주 깊은 감동을 안겨줍니다. 언니 덕분에 그리스도인이 된 그녀는 자기 가족과 유태인을 무참히 살해했던 독일을 용서한다라고 하면서 용서에 대한 강연으로 인력 스타가 됩니다. 어느 날 독일의 한 교회에서 용서라는 주제로 또 눈물의 간증을 합니다. 간증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감동을 하죠. 간증이 끝나고 청중들과 이제 악수를 하고 포옹을 하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다. 그러다가 모자를 둘러쓴 한 남자 앞에 서게 됩니다. 모자를 쓴 남자가 코리텐 붐에게 묻습니다. 당신 정말로 그 모든 사람을 다 용서했습니까? 그래서 코리텐 붐은 예, 다 용서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모자를 벗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코리텐 붐은 얼굴이 붉어지며 온몸에 전율이 일어납니다. 그 남자는 자기 아버지 어머니 언니를 죽인 그 독일 군인이었습니다. 그 순간 코리텐 붐은 이 남자를 죽이고 싶다라는 충동이 일어납니다. 그때 코리텐 붐은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만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나에게 용서할 힘을 주십시오. 한참을 기도하던 코리텐 붐은 일어나서 이 남자를 껴안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 뒤에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천국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기도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용서의 의미를 알아가게 됩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은 하나님은 셈처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이고, 더 나아가 셈처럼
다른 사람의 허물 덮어준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셈의 후손 중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게 하시고 거기서 다윗이 나오게 하시고 거기서 메시아가 나오게 하시는 것일까요? 셈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셈처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또 사용해 가십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혹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 앞에 대면할지라도 예수님처럼 덮어주고 용납해주는 넓은 마음을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허물을 덮어야만 하는 사람들은 먼데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셈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우리 가까이에 허물이 많은 사람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예수님의 길, 셈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